전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6절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내 싸움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읽으며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내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받으며 아멘. 현세적인 쾌락과 즐거움의 허망함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온갖 일들을 다 연구해 보았으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된 것뿐이다. 결론을 얻게 되었죠.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힘써 보았지만 역시 그것도 헛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네요. 1절에 자신이 시험 삼아 그랬어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낙을 누려라. 이기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시험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 이런 뜻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계획과 어떤 꿈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육체의 쾌락, 자기 육체가 시키는 대로 자기의 만족,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지혜와 지식을 얻고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도 역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행복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의 만족과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 즐거움.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어진 삶에서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 허망하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건 좀 약간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이걸 떠나서 그냥 계속 육체가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2절에도 보면 웃음과 희락이 나오죠. 웃음을 추구했고 희락을 추구했는데 이것도 역시 헛되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미친 것이다. 지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육체적인 쾌락을 따르는 것은 미친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건 미친 것이다? 미친 것인 줄 알면서 결코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자기가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 이런 걸 추구해 왔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런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웃음과 희락, 이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왜 미친 짓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걸 추구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건 분명한 진리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그랬어요.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다 그랬어요. 쾌락을 더 사랑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이지만 이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전도서를 모르는 성도는 이 말세의 성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쾌락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나? 이 전도서를 모르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미친 짓.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쾌락에 물들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서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죠. 종교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여전히 나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지? 행복과 즐거움, 세상 쾌락, 웃음 그게 같은 말인가? 동의하십니까?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희희낙낙하고 말이죠. 세속적인 주는 기쁨과 희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그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웃고 즐겨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웃는 사람이 왜 화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봐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희락에 빠져 살아가는 너희는 반드시 울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무슨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 함께 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자꾸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죠. 빠져들어가는 거죠.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발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눈물 흘리는 자예요. 우는 게 무슨 복입니까? 웃는 게 복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이 있어 위로를 받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지혜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이런 유혹,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웃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지. 그게 미친 짓인 줄 알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한번 시험 삼아 해봤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며 살지? 하고. 거기 진짜 행복이 있나?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역시 허망하다. 허망하다. 그 3절에 보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해봤다 그랬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술로. 사람들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바로 술이에요. 술. 이 술을 마셔야 되냐 마셔야 되지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복잡할 거 없어요. 보세요. 술을 왜 마신다고요?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요? 전도서 말씀을 보라.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요.
지혜로운 자로서의 마음을 접어두고 쾌락을 위해서 세상 희락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셔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이고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술이에요. 뭐 이거 부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정욕의 본능을 깨우게 하는 게 술이에요. 아닙니까? 본능을 깨운다.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속돼 버려. 너무 당연하죠. 그거 왜 마시는데요? 돈 들어가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 노예가 돼요. 중독이 되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길들여져요. 나중에 술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게 만든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인데 분명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당연하죠. 술 취함이라는 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에 맞춰져 있어요.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살게 하는 이것이 술이거든요. 마셔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이거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는 것이지. 무슨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우리는. 그거 왜 하는데, 그 돈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그 돈이 있으면. 훨씬 더 즐거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를 섬기는 일이. 그렇지 않나요?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술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취해서 산다? 그리스도인이? 그건 아니죠.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어떤 게 좋은 일인지, 술 마시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과 즐거움 속에 빠져 사는 게 좋은 일인지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쾌락과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임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들 중에 이 술 취함과 방탕이 들어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육체의 일이에요. 그것은 신령한 일이 아니에요. 영의 일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꾸 무엇으로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본질인데. 또 4절 이하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술도 마셔봤지만 이번엔 또 뭘 했느냐? 지혜와 지식도 얻으려고 애써봤다는 거죠. 그것도 허망하다는 걸 우리가 1장에서 보았고요. 또 사업과 집을 지어봤다는 거예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지어보았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업을 크게 해서 사업이라는 건 재물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집을 지어봤다. 야, 이거 정말 간절한 소망이죠. 큰 집 짓고 거기서 그냥 없는 게 없어 그 집 안에. 그러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평생의 소원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요? 없다. 없다. 거기에 낙이 있다? 만족이 있다? 그럼 며칠이나 갈까요? 이런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집도 크게 잡았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 지은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는데 성전 짓는 데는 7년.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어. 더 크게 지었어요. 궁전을 화려하게. 그런 데서 살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 앞에 우상 세우고 그렇게 인생 마감하고 말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나를 위해서 과목을 심었고 포도원 지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동산,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고 거기에 특징적인 말을 잘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섬림에 물을 주기도 하고 못을 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뭐 재물도 필요 없고 큰 집 짓는 게 잘못이냐?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게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핵심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이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삶의 변화 특징이잖아요.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의 쾌락과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도 행복하고 좀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행복하고 뭐 집이 좀 작으면 어때? 그거 주를 위한 것이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다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죠. 예. 많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재물을 얻고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성공해서 이 많은 거 누리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더 크고 더 많은 거 이게 문제잖아요. 만족을 누리지 못해. 옛날에는 새방에 살면서도 참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집을 점점 늘려가고 더 크게 하고 이게 축복이야. 아하.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런 이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죠. 아니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허망하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크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을 드리고 그렇죠. 그게 정말 순수하게 100%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어디 그러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정도만 해도 그건 다행이지. 예. 큰 사업을 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 한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나머지는 누려야지. 90%는 자기를 위하여라고요. 90%는. 이게 문제죠.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한 삶이었니? 너 자신을 위한 삶이었니?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죠. 속일 수가 있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은 거 다니면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직도 이 사단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네 자신이 더 중요하지. 네 만족, 네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다 빠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안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참 불쌍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가도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기쁨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런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그런 거 쾌락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미련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고, 제 멋대로 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명품을 걸치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나? 그 뭐가 부려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이런 변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떤 것이 가치인가를 아는 사람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멘. 아멘이죠. 사랑 또 하나는 가치라고 그랬죠. 사랑과 가치의 문제다. 어떻게 재물을 더 사랑해요? 썩어져 버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아는데 재물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고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산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재물과 쾌락과 나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막지 않으십니다. 그걸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마다 거기에 더 치우치는 게 문제죠.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이 문제를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이 아멘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떼거든요. 뭘 그런 걸 추구하며 살아요. 시간 낭비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런데 낭비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가 은퇴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자꾸 뭐 어떻게 편안하게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면 좋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마음은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놀러 다닌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뭐가 부럽습니까, 그런 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는 우리에게 정말 지혜 서신이죠. 지혜 서신 틀림없습니다. 아주 절대 공감합니다. 솔로몬 부귀, 영화,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죠. 누려본 사람이 그게 다 헛되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세상에서의 쾌락과 지혜와 지식 그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재물, 세상 쾌락과 즐거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못하고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요. 또 우리는 이것은 가치와 사랑의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무가치한 일들, 허망한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우리 자신이 분명히 깨닫고 남은 생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며 세월을 아껴야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후대들에 가르쳐 줘야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똑바로 가르쳐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2장